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히브리서는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1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셨다, 얻으셨다,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 이런 이름이래.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셨대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만유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권세와 권세와 또 뭐라고 표현해야죠?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유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할 말이 없어요. 상속받으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예비 주인인가요? 그러나 예비 주인이라는 것. 또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받았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만유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믿음은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또 믿음은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누가요? 예수님처럼 나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덧입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도 준비하는 삶의 전 과정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충실하셨던 예수님처럼 성도인 너희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청지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오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또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셨어.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뭐? 라고 대답할 때, 그걸 물어볼 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택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What should I do for my life?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오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 3장 13절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주변에서 보면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좀 완고한 고집이 있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연세를 드시면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넓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도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망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넓어지시는 분들, 온유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광주 세수교회 성도들은 연세를 드시면서 마음이 더 온유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저거 아닌데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인상 쓰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젊으니까 그럴 수 있어. 나도 젊었을 땐 그랬을 거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좀 넓은 마음이, 온유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죄에 넘어가지는 말으셔야죠. 할렐루야.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별하고 다른 것을 선택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죠.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거든요. 죄와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는데 4장 1절 말씀 보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영상 회복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마음이 좀 완고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의 유혹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선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늘부터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4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래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래요. 들은 말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듣는 설교 말씀 또는 집에서 성경 말씀을 펴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내 믿음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했으면 지금 아마 우리의 믿음은 주기철 목사님 믿음 같았을 거고 아마 야고보 사도의 믿음 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고 행함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행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죠. 듣고는 교회 문을 나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저는 이해할게요. 우리 광주 세수님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아마 40대쯤 될 거예요. 40대 이상 되면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오늘 설교를 내가 뭔 설교를 했는지 예배 끝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했던 거 영상을 돌려보고 듣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건 내가 이해하는 거고 제가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들은 말씀을 믿음이 되게 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해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 서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가슴을 두드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이 말씀은 좀 오늘부터 순종을 배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가장 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류를 위해서, 병원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 크고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 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를 안 질 수만 있다면 안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바로 이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장 7절 9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앞에서 경건을 선택하고 순종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일에 초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처럼 선악을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승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경건을 선택하고 기꺼이 순종을 선택하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 주의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6장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타락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두려움이 되어지고 기도의 이유가 되어지고 순간순간 내 믿음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가 얼마나 큰데, 근데 내가 경건을 선택하지 못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한다? 그 오늘 말씀대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기억하셔요. 순종은 경건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경건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온전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세 번째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너의 씨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너의 씨가 아니야. 이스마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약속의 씨가 아니야. 난 너에게 내 약속을 줄 거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해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18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받아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참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주 개차반인 아들이 있는 엄마가 있으셨어요.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개차반이냐면 정말 진짜 저주받은 자식 같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좀 믿어요. 저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연로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예요. 모니카 여사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개차반이었던 그 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 되어요. 오래 참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오래 참으시고 내 믿음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저 자신에 대한 말이에요. 아니,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박경훈 전도사는 일 낼 거야. 무슨 일 낼 거냐면 박경훈 전도사는 목회하면 진짜 일 낼 거야. 잘할 거야. 이런 얘기들 동기들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좀 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 뭐 금방 막 부흥이 될 줄 알았어요. 막 금방 막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대척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는 상가를 매입을 했어요, 교회가. 물론 융자를 받고 대출을 좀 받았지만 성도들이 조금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젊은 성도들이 이렇게 막 젊은 가정들이 막 이렇게 교회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뱅걸 그 순간서부터 고난이 당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참으니까 20년을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만 목회한다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 와중에 믿음의 정체성이 이제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이 아니라 목회의 정체성.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저 목현리에 있는 성민교회 부목사님 와가지고 오후에 설교하라고, 오늘부터 당신이 이게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서재에 있는 책만 빼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세순교회 나가가지고 세순교회 가서 부목사로 11개월을 사역을 했는데 11개월 마지막째 주일날
사역보고서 써서 올리고 결제 다 나서 퇴근해서 올라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부르더니만 너 오늘까지 근무하는 걸 하자 해가지고 제가 잘렸어요. 그리고 14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집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강주까지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개척을 하셔야 돼요.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좀 교회 좀 섬겨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분들은 그게 다니고, 아무튼 뭐,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오래 참기를 또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참는 거 힘들어요. 오래 참는 거 힘들어요. 지금도 또 이제 또 11년째, 12년째 또 오래 참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다. 왜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지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이거라고 하는 약속, 이 사명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또 참고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고백할게요. 제가 참고 견디는 건 제가 믿음이 좋아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견딜 수 있을 만큼 저에게 마실 물을 주셔요. 목말라요 그러면 정말 갈증난다 그러면 그때 물 한 모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내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어요? 목마른데 물도 안 주시면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오늘 강주세습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셔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 많이 오래 계속 참아주셔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참아주세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아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좀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이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처럼 믿음의 상속자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덮는다라는 것.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는 나의 삶의 전 과정을 좀 부지런함으로 이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믿음의 선배들처럼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래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하고 조금 다르게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죠. 믿음은 뭐 교회 가가지고 직분을 받고, 믿음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은사를 체험하고 뭐 이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세순교 성도들은 이 믿음을 사모하며 약속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믿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믿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9절 또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휘장 안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 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쳐져 있어요. 그 휘장 안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피난처. 어떤 죄를 졌더라도
희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뿔을 잡으면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이 있거든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거든요. 이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믿습니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방언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6절 말씀.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은 더 좋은 본향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 10장 3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36절 말씀 때문에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고 또 진실로 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너희의 행위와 우리들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김을 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그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평생 또는 수십 년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오고 계신 우리 광주 세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은밀한 중에 섬기며 은밀한 중에 사랑하며 때로는 믿음의 선택 앞에서 갈등하며 아파하며 그 상처 때문에 몸부림쳤던 것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파하며 기도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잘하라 라고 오늘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기도의 제목 삼으셔요. 오늘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신앙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처럼 순종을 온전히 이루고 또 순종을 온전히 선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경건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만드는 한 건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뜻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